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새로운 가족 공동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귀한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에게 개인에게도 또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도 최고의 응답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고 함께 예배하는 게 진짜 기쁨인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상을 딱 쓰고 계시는 분 한두 분 있는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추석 연휴 명절이 있었죠. 우리 청년들이 귀중한 새 나라에 단기 선교를 짧은 기간이지만 청년회 때 또 시간을 낼 수 있는 때가 또 그때밖에 없어서 시간을 내서 새 나라 이렇게 중요한 또 선교 현장을 발로 밟고 왔습니다.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청년들은 생애 가장 또 기억에 남는 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또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질 만한 영적인 축복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음을 믿습니다. 저도 지난주 이제 미국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도착했더니 온도가 43도 막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날씨가 덥고, 근데 가는 동안에 냄새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산 이쪽 저쪽에 이제 산불이 나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구름처럼 이제 피어 올라와 있는데 그게 산불이 난 거는 좀 다르대요. 근데 너무 많은 곳에 산불이 나서 굉장히 좀 심각했는데 교회 바로 이렇게 길 앞에까지도 산불이 내려와 가지고 길 건너편에 있는 모든 집들은 다 대피하고 교회도 계속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불씨가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번져 들어오면 교회도 이렇게 대피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식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긴장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문자를 시에서 보내주는 문자를 보면서 어떤 물건부터 옮겨야 되지 막 이걸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한 며칠 지나면서 이제 불길이 좀 잡히기 시작하고 온도도 조금 낮아지고 그래서 제가 올 때쯤 돼서는 거의 이제 많은 부분 좀 해결이 되어져서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현장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신 것처럼 위험당하지 않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또 많은 복음의 힘들을 주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 추석 기간에 굉장히 많이 더웠죠. 혹시 오늘 메시지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도 가족에 대한 어떤 본문인데 혹시 이렇게 추석 명절 때 가지고 열심히 또 복음 전한다고 싸우고 오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또 우리 가족을 향한 또 새로운 가족 예수님이 명명하셨는데요. 그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 학생 때만 해도 교회 오면 전부 다 이제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런 호칭이 있었어요. 교회만 그렇게 부르는 거죠. 형제, 자매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족이라는 말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호칭이기도 해요. 교회만의 어떤 특별한 또 호칭이기도 하고 요즘은 그런 단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오늘 가족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새롭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고 또 새로운 어떤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야,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 부르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편해져서 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른 것 같은데, 그 의미로 보면 가족이라는 어떤 굉장히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 한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들 만큼 가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신비한 단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30년 정도 이제 고향에 있다가 머물다가 30세가 되어졌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뽑아 올리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이제 이래저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죠. 가족들에게까지 전달돼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선 그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은 35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죠. 가족들이 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저 뒤에서 이렇게 뚫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가족들이 온 걸 알고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내 형제냐 라고 하시면서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굉장히 새로운 가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정의, 또 새로운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34절 보면 육신의 가족들도 언급하세요. 둘러 앉아있는 자들을 보시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리가 모여 있죠. 그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돼 있고요. 35절은 그 육신의 가족의 단위를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는 가족을 대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족에 대한 부분, 육신적인 가족이나 영적인 가족에 대한 영적인 원리, 우리의 본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육신의 가족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특히 예수님의 이 한 단락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 육신의 가족들, 우리의 육적인 가족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대하며 우리는 그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근데 오늘 본문을 그냥 이 단락만 딱 보면요,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어머니가 찾아왔고 형제들이 왔는데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굉장히 무시하는 것처럼 발언이 보이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영적인 가족들이 진짜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가족은 좀 대충 해도 되고 영적인 가족,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은 굉장히 중요해.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되겠죠. 성경 전체는 우리 육신의 가족들을 두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사실은 10계명의 10계명 중에 절반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는 절반은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영적인 가족은 굉장히 중요하고 육신적인 가족은 그냥 대충 해도 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요,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들을 우애를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죠. 교회가 한국교회에 들어서면서 복음이 전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 땅에는 5,000년 우상숭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보니까 그 중에 유교의 어떤 문화들로 와서 제사 문제가 있어요.
초창기 때 한국교회 제사 문제 때문에 굉장한 갈등이 가정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너는 아비어미도 없는 사람들이냐? 그러면서 엄청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을 했던, 왜 제사 안 지낸다고, 절 안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는 거지, 부모를 아무렇게나 대해라, 무시해라, 그 말이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돼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지금보다는 과거에는 그런 게 굉장히 갈등이 심했으니까요, 명절 때 청년들이, 학생들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우상숭배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버티다가 집안에서 어른들에게 쫓겨나요. 그럼 명절 때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냥 자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있는 모습들,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이 이렇게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명절인데 뭐 그런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핍박도 받고, 조상을 못 알아본다고, 부모님을 못 알아본다고 막 이렇게 좀 많이 치부당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족을 보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다 가족 복음화가 되어져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꽤 많지만, 혼자서 신앙생활을,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은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볼 건데요,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남자 형제들. 그럼 예수님이 장남인 거죠.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아직 결혼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태어나요, 그 집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여동생들도 몇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형제들이 많은 거죠. 같이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했을까요? 30세가 되어져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30년 동안 나사렛이라는 고향에서 형제들과 같이 살았겠죠. 동고동락하고 같이 밥 먹고, 일어나서 눈곱 떼고, 또 화장실 가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못된 형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가정 안에서 또 부모를 공경하며 막 방황하고 불효자의 모습으로 살진 않았을 거고, 굉장히 포악한 형, 그러진 않았어요. 폭력을 막 휘두르면서 동생들을 때리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형제들 속에서 자라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요. 지금의 어떤 모습하고 좀 비슷하냐니까요, 어렸을 때 막 얘네 뒹굴고 막 수준도 나랑 비슷했는데 갑자기 신학교를 가요.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딱 돼 있어요, 저처럼. 그럼 형제들이 볼 때, 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길까요? 그러지 않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말도 좀 잘하고 굉장히 이렇게 일도 잘하고 이렇게 하던 형이 갑자기 이제 30세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나선 거예요. 뭐 그거 좋아요. 그리고는 가서 기적도 일으켜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소문이 듣기로는 엄청 잘 전하신대요. 와, 우리 형이 그런 재능도 있었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형님이 계속 선을 좀 넘는 것 같아. 어떤 거요? 성경의 앞부분만 봐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완전 하나님의, 딱 정하신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런 소문이 이제 들려와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좀 더 나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고 죄 사하는 권세도 나에게 있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래서 오늘 21절 보세요. 제가 지난번 메시지 때 샌드위치처럼 가족들이 찾아온 장면이 잠깐 한 절 기록하고
한 사건이 그 사이에 끼어들고는 오늘 35절부터 31절부터 35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21절 한번 보세요. 앞부분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다 들었겠죠. 멀리 나사렛에서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많은 사람들이 야, 저 그냥 기적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그 정도면 괜찮은데, 말씀 전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메시아래요. 안식일의 주인이고 죄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어 라고 말하고 다닌대요. 아, 조금 이상해졌어. 우리 형이 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나가 집을 나섰는데 얼마 지난 뒤에 들려오는 소문은 너무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을 보시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거는요 굉장히 강한 어조의 단어예요.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더 이상 여기다 놔두면 안 되겠어.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하는데 형제들도 듣고 진짜 우리 형님이 좀 미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온 가족들이 다 동원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붙잡아서 다시금 고향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지금 다가온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형제들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같이 뒹굴던 형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믿어집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안도 목사가 너무 많으니까 발에 걸걸칠 만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우를 받는다든지 전혀 기대를 안 해요. 형제들이 뭐 대우해준다, 우리의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제 삶의 실제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저도 어릴 때 아버님이 목사가 되셔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야, 오늘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예배당에 앉아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집에서 잔소리하고 야단치시던 아버지가 장소만 딱 예배당으로 옮긴 거예요. 거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앉아가지고 무슨 막 은혜 되어지고 막 입을 쫙 벌리고 오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날이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대학교 가서 진짜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까지는요 그냥 아버지가 앞에서 강단에서 열심히 이야기하는, 뭔가 막 준비해서 이야기하는 설교로 그냥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했겠죠. 형제들에게는 전혀 인정도 못 받고, 갑자기 어느 날 공생의 사역을 한다고 나가더니 갑자기 말을 다 바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떠들고 다닌다니까 지금 가족들이 다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잡으려 올라온 거죠. 지금의 불신 가정, 여러분들 그러면은 육신의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해요? 특히나 믿음의 가족들은 괜찮은데 나 혼자 믿고 안 믿는 가족들이 가정 안에 우리 집에 가득 있어요. 어떻게 대해야 해요? 육신의 가족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특히 예수님의 어떤 지금의 상태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불신 가족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뭔가 좀 이상해졌어, 그래가지고 좀 그 태도를 좀 고쳐줘야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가족들, 자기하고 뭔가 안 통하고, 아니 영적으로 좀 통하면 좋겠는데 안 통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하는데 옆에서 뒤에서 막 응원해주고 뒤에서 막 배경이 되어주고 뭔가를 막 이끌어주면 참 좋겠는데 전혀 그 기대와 정반대로 끌어내리려고 지금 찾아온 가족들 어떻게 됐어요? 무시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해라,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옳으니라. 성경에서 옳다라는 단어는요 윤리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원리. 부모를 공경하는 게,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래요. 성경이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예수 믿고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이 말을 우리가 들을 이유는 없지만 관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 부모를 정말로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게 됐죠. 이때도 이제는 이 땅에서 떠나서 부모를 떠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나 몰라 하라 하지 않아요. 십자가 바로 밑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정말로 아들을 지켜보면서 너무 슬피 울고 있을 때에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보세요. 나는 이제 가지만 옆에 있는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요 끝까지 평생을 어머니를 모셔요. 성경을 보니까 요셉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성경의 첫 사건 말고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어머니가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이 아들을 보세요. 그럼 눈을 마주치고는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끝까지 어머니를 육신적으로 지켜내지 못하지만 옆에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부탁했어요.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이게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형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나 유다나 형제들이죠. 동생들이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데리고 가서 어떻게든지 뭐 감금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보호하려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끌고 가려고 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대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동생들인데요. 그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그들과 함께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성경의 신약 성경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 야고보서가 나와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곧바로 순교해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뒤에 유다서가 나와요. 이 유다도 야고보의 형제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야고보서,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성경을 기록할 만큼의 믿음들이 회복되어져요. 끝까지 이 형제들 그리고 부모님을 챙기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품어줬던 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족을 대하는 거죠. 관계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로 갈등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다 서로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 도상에서도 끝까지 어머니를 챙기고 가족들을 챙겼던 것처럼 끝까지 품고 사랑해주고 함께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족을 향한 모습이에요.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불신 가정에서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너무 충성봉사하면서 사역하는 여자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게 됐어요. 집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남편하고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남편이 너무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서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 가서 일하고 교회 사역을 했으면 너무 좋겠다고. 그렇게 불신 남편이 말하는 거를 듣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이상하다 싶어서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니까 아내가 집에만 오면 너무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남편을 너무 잔소리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교회에 있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목사님, 내 아내는 교회 가서 열심히 살도록,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좀 보내도록. 이걸 이제 목사님이 알게 돼서 여자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그 말에 여자 집사님이 되게 도전을 받고 삶을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경고해요. 베드로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많은 남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런데 특별히 안 믿는 불신 남편, 이는 혹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의 말이 아니고 너의 행실을 보고 안 믿던 남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불신 가족들을 대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의 행실이 참되고 발라야 된대요.
어떻게든지 내 행실을 보고라도, 내 행동을 보고라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돌릴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가족을 사랑하고 챙기고 보살펴야 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증거거리들이 있죠.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남편이 장로님도 되시고 중직자도 되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냥 쉽지 않아요. 가족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옛날에 어떤 분들이 전도 훈련 받으면서 아니 가족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뭔 전도를 한다고. 아니요, 정반대예요. 밖에 전도는요 훨씬 쉬워요. 왜? 나를 모르잖아요. 나를 가장 가깝게 알고 있는 가족들, 친척들을 전도하는 게 제일 오랜 시간이 걸려요. 뭘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고 돌아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렘넌트가 어릴 때 너무 방황했어요. 학생 때 너무 부모의 속을 썩히고 막 너무 방황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리고 삶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부모가 봐도 진짜 저희가 바뀌었네, 달라졌네. 그러더니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요 부모님이 그 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로 다 출석해요.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믿음을 회복해요. 예,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 육신의 가족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오해할 이유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가족, 오늘 예수님이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3절부터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인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그렇게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말씀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오늘 이 본문은요 교회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를 보고 가족 공동체로 확정을 짓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새로운 가족 공동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래요? 가족이래요.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아버지고 같이 함께 그냥 교회에 와서 설교 듣기 위해서 앉아있다가 흩어지면 끝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보고 교회라고 해요. 예수님이 지금 그 교회의 탄생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야. 우리를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보시고 확인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의 의미가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역할 기능들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게, 사역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많은 교회 안에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요, 지역사회를 놓고도 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교회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이 의미를 놓쳐버리면 많은 걸 놓치게 돼요. 교회가 대형화되어지면서 이 가족이라는 의미가, 영적인 가족, 새로운 영적인 가족, 이게 많이 사라졌죠. 여러분 교회에 오늘 또 이제 새 가족이 와서 이제 인사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새신자 이렇게 부르다가 저는 이 단어가 별로, 그 단어보다는 새 가족이라는 단어가 더 낫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었으니까 헌가족이고 이제 새 가족이 오신 거예요. 새 가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 예수님이 확정을 딱 지으셨는데 교회를 새로운 가족이 우리 안에 같이 함께 이제 예배하러 또 같이 믿음의 생활들을 같이 하러 온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데 대형 교회가 좀 커져가면서 숫자가 많아지면서 가족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설교 들으러 온 청중들이 앉아있는 모습처럼 그냥 뭔가 사역을 위해서 십시일반 같이 힘을 좀 모으는 거, 그런 기능으로만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숫자가 많아진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죠.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해지냐니까요. 가족의 어떤 영적인 감각들을 느낄 수 있는 소규모 모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권역 모임, 우리 교구 권역 안에 있는 교구 모임, 구역 모임, 또 오늘 또 뭐 원래가 있죠. 남녀 전도의 모임들, 뭐 이런저런 소그룹 모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으로 서로 소통하고 돌아보고 챙기고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가족이라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를 예수님이 엮으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운 많은 목회자들이 교단들을 형성했는데 그 교단은요 300명 이상 넘는 교회가 잘 없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냐니까요. 한 목회자가 가족처럼 성도들을 돌보고 챙길 수 있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200명에서 300명 정도. 그게 이제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더 커지면 그런 의미가 많이 희석되어져 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300명 이상은 넘지 않으려고 그런 그쪽으로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너무 대형 교회로 잘 안 가는 거죠.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신학교 때 이제 배우면서 참 중요한 의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일교회 와서도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교회가 이제 점점 커져요. 그래서 권역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1권역, 2권역, 3권역. 어디 기준이냐니까 200에서 300명 정도 성도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룹. 그래서 권역을 4권역까지, 3권역까지 있다가 한 권역이 조금 더 이제 장소도 너무 넓고 땅 지역이 너무 바운다리가 넓으니까 그것도 또 하나를 쪼개서 지금 4권역까지 있죠. 시의 권역까지 하면 5개예요. 그 안엔 교구가 있어요. 그 안엔 구역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한 권역이 가족처럼 돌아보고 믿음이 좀 약해진 우리 가족들은 없는지, 기쁜 일이 있는지, 또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일이 있는지, 또 더 보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굉장히 긴밀하게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가 그것 가지고 같이 함께 가족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교회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커지면 커질수록 소규모 모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 모임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권역과 교구 중심으로 모든 장로님들을 다 세웠어요. 장로님들이 돌아보게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이런 어떤 가족 공동체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어떤 기준으로 가족으로 형성이 되어질까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조건. 교회 안에는 많은 체험들을 요구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어떤 교회는 막 선교를 굉장히 핵심되게 막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 막 거의 중심 담는 사람들이요 그 교회로 몰려들어요. 전도에 막 생을 걸고 뛰는 교회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어요. 또 어떤 교회는 막 신유 은사를 펼치고 막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도와주는 역할. 그럼 또 뭐예요? 또 구제하는 교회는요 막 구제해요. 그게 교회의 어떤 정체성처럼. 그런데 그거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한 단체도 그렇고 한 교회였던 교회는요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 안 하면요 교회에서 남아나지를 못해요. 떠나야 돼. 교회를. 분위기가 방언한다고 한 가족이 되어지나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방언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의 그냥 개인의 체험이지 절대적인 체험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라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 그게 뭐예요? 구원받음에 대한 체험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굉장히 뛰어난 학자인 바리새인인 중에 한 분, 니고데모라는 선생님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것도 밤중에.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온 거죠.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에도 질문이 좀 틀려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면서 섬기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금식을 지금보다 좀 더 해야 될까요? 선을 더 많이 행해야 될까요? 지금 그런 식으로의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정반대의 질문에 답을 하세요. 거듭나야 돼. 아니 어떻게 내 나이가 지금 한두 살이 아닌데 다시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거듭 다시금 한 번 더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구원받지 못한대요.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교회를 이루는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모였기 때문에 한 가족이다가 아니고 구원의 체험이 있는 그 공동체를 보고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 주인인 것처럼 알고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떠난 이 죄에서 해방받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을 해야 돼요. 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이 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분을 의지할 때 내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 나의 구원자야 라고 고백하고 믿는 거, 이때 구원을 얻게 돼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돼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일꾼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러면 구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우리는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조금 풀어 설명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구원자야. 나는 내 문제를 절대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 이 육신의 세상적인 걸로는 절대 해결을 못하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믿는 자, 구원을 얻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대요. 이 답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일 때 그걸 보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고 누리는 자. 교회 안에는 여러 성도들이 같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런데 목사인 사람들도요, 목사인데 구원의 체험이 없으면 가족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모두 다 그 직분을 갖고 있으면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지느냐? 아니요.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해요. 구원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한 가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가족 공동체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교회의 목표, 교회 목표가 뭘까요? 교회 부흥이요? 교회가 커지는 거?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남자 여자가 부부가 이제 만나서 부부가 되어지고 가정을 이뤄요. 가족을 이뤘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목표는 애를 너무너무 많이 낳는 거다. 그런 가정은 없어요. 그렇죠? 결혼의 이유가 애를 많이 낳는 거? 아니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 교회 부흥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한 명이 있든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2명이든 3명이든 부모의 진짜 마음은요, 건강하게 잘 커주는 거, 그리고 커가면서 행복해하는 거, 그리고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게 가족 공동체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뿐이지 그게 목표가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부흥될까,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영육간에 건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말씀을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예일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게 저는 우리 예일교회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육 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강한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이 교회, 예일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고 교회 목표예요. 건강한 교회, 영육 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죠. 진짜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절대 체험들을 우리 자녀들이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냥 말로만 듣던 그런 것 말고요. 오늘도 군에 가는 렘넌트가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그냥 부모님에 따라서 어른들에게 끌려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제가 군에 가는 렘넌트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에요. 너의 시간이야. 이제는 너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야. 거기서 너의 하나님을 체험해봐. 그게 되어져야 진짜 교회 안에 하나의 공동체로,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앞에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 불신 가족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에 인하여서 여러분들 주변이 바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어두컴컴한 현장 앞에 빛을 비추고 다 썩어져 가고 있는데 소금으로 뿌려져서 썩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불렀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가족 교회를 대하는 모습이 어떠했는지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3년을 살았어요. 한 가족처럼 살았죠.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 때 되어져서는요, 엄청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 하나 딱 올라서면 내가 오른쪽에 설 거야, 내가 왼쪽에 설 거야, 그거 가지고 막 싸워요. 예수님이 볼 때는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본인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가고 있는데, 옆에 가족이라고 말하는 제자들이요, 가장 핵심 제자들이에요. 핵심 가족들이잖아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에 설 거야, 내가 왼쪽에 설 거야. 결국에는 십자가 사건이 앞에 딱 서졌을 때 다 배신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가장 우두머리 가족 중에 제일 앞에 섰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배신하고요, 등을 돌렸어요. 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요, 내팽개쳤나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3년을 내내 끙끙거리면서 가족으로 품었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어? 라고 내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결국 그들이 다 돌아서서 변화되어지죠. 이게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가족을 향한 모습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여러 달라요. 제가 제 와이프하고도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저하고 제 와이프가 다른 거는 다른 사람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다를 수밖에 없고, 아니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 태어났는데 3명이요. 얼마나 다른지요. 너무너무 달라요. 아니 이렇게도 다르지? 예, 달라요. 교회 안에 한 가족이지만 다 달라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신 가족이에요. 가족 공동체. 여러분, 중요한 사역을 하다 보면 갈등이 와요. 관계 속에서요, 많은 여러 가지 말로 상처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다른 것들이 부딪혀요. 갈등이 생겨요. 그걸 노리는 게 사단이에요. 가족 공동체를 틈을 만들어서 깨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다 다르지만은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교회를 뒤흔들 수 있는 유일한 답은요, 틈을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관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배신하고 돌아섰던 제자들이요, 끝까지 품으세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고 챙기고 살피고,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힘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그냥 예배하고 말씀 듣고 흩어지는 가족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교회로 묶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연약한 자들도 돌아보고, 또 같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교회라는 진정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습이에요.
우리 예일교회가 정말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질 만큼 정말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 예일교회가 가장 먼저 누리는 귀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